예, 오늘은요 준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 2024년 11월 26일에도 그랬습니다. 폴란드의 한 트럭 기사가 트럭을 몰고 이제 기차 횡단보도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기차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안전 바 있잖아요. 그 안전바가 내려왔습니다. 안전바가 내려오니까 이 트럭 기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트럭에서 내려요.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저쪽 기차가 오지 않습니까? 기차가 빵 달려오니까 막 그 기차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기차가 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기차가 그대로 달려서 트럭과 부딪히고 13초를 더 달려갑니다. 그리고 멈춰섰어요. 이로 말미암아 재산적 피해가 40억, 그리고 기차에 탄 사람 7명이 다칩니다. 예, 그래서 그 40억과 또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비용을 그 트럭 기사에게 물릴 거라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단봉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요 트럭이 차단봉 밀고 나갈 힘이 없나요? 그러면 그냥 차단봉 치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차단봉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그 비싸봤자 1, 200 아닐까요? 비싸봤자 70만 원입니까? 예, 70만 원이랍니다. 방주사한테 물어볼 거 괜히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거 70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거 그냥 트럭가 치고 나가면 7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그 기차를 잡는다. 그게 섭니까 그게? 기차 안 씁니다 그거. 그래가지고요 재산적 피해만 40억이 넘는다 안 합니까? 뭐 그 재산만 피해를 봅니까? 사람은요 7명이 안 다쳤습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게 그 트럭 기사는 왜 그 앞에 섰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설까요? 그냥 갈까요? 근데 여러분들 트럭 기사 왜 섰을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배운 겁니다. 차단봉이 내려오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차 갈 때 차단봉 내려오면 서야 된다. 차단봉에서 서야 된다. 차단봉 밀치고 가는 게 아니라 서야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운 것이고 우리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럭 기사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때는 서면 되는 게 아니라 치고 가야 되는 때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서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지도 않는 기차 세울 거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런 큰일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다 보면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참 많이 일어나고요, 성경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속기 나가라 그러죠.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속기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뜸을 들입니다. 미적거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 성을 끌고 나와서 그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그 소돔성에서 끌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산으로 도망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는 성으로, 그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알성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제 소알성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말했잖아요, 뒤돌아보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그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어떻게 됩니까? 예, 소금 기둥이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 되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죠. 소금 기둥이 된 건 알겠는데 하나님 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 되게 했을까요? 요즘에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저는 요즘 텔레비 진짜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럼 텔레비 짬짬이 보거든요. 예. 텔레비에서 요즘 짬짬이 보는데요. 요즘 드라마가 웃기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이렇게 왜 있잖아요. 검은 그림자가 검은 뭐죠? 그거 뭐 연기. 검은 연기가 샥 하면 사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롯의 아내가 뒤로 딱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검은 연기가 돼서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게 많았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듣도 보도 못한 방법 소금 기둥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싶으면 창세기 13장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람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람이 롯에게 그러죠.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삼촌이 조카에게 그렇게 말할 때 조카 롯이 대뜸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죠. 예, 롯은 눈을 들어 딱 보거든요. 그리고는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물이 풍부했어요. 여러분들, 일주량이 굉장히 좋은 곳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풀이 많았을까요? 안 많았을까요? 안 많았겠습니까? 예,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안 그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이야 여기까지 좋은 곳이 없다. 에덴 동산 같구나. 이게 롯입니다. 롯은요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게 진짜로 아름답던가요? 그거는 또 좀 다릅니다. 롯이 내 눈에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요단 쪽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 오멜에게 여러분들 조공을 바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조공을 바칠 수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스 왕국을 이끌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소돔을 치러 와요. 그래서 소돔이 싸웠죠. 싸웠는데 집니다. 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돔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거기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서 그돌라 오메가 그 다스 왕국을 쳐부수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오지요. 예,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올 때 그때 소돔 왕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데리고 또 그 빼앗겼던 그 전리품 다 다시 도로 찾아서 아브라함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때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은 돌려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라. 사람은 돌려주고 재산은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리품이 어디 그 가격으로 따지면 그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보고 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 같으면 그럴걸요. 아싸. 그때 나오는 게 아싸입니다. 아싸. 네가 준다 했다. 원래 그거 내 거지만 네가 인정까지 했대. 아싸. 저 같으면 그래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그래 안 하죠. 아브라함은 아싸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이거 주놓고 나를 네가 부욕해 했다고 그 말 할까봐 난 이거 안 받는다. 나를 부욕해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안 받아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롯은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실 거다. 하나님 나를 더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론이 뭐냐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롯은 그게 헛된 것인
그게 헛되게 되어서 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언약을 추구하던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롯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언약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이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롯은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했더니 그게 눈에 보는 거 맞고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냥 언약 추구하며 사는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롯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 버티고 사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제가 석 이만큼 쓰다 다시 아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빨리 나가자. 그러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얼마나 니적거리는지.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 손을 잡고 그의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냥 끌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미적거렸을까요? 난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소알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불과 유황이 막 소돔성에 빠바박 떨어지니까 뭐 번쩍번쩍 안 했을까요? 그게 막 앞에 안 비쳤을까요? 그리고 뭐 우르르 쾅쾅 소리 안 들렸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요. 근데 이 뒤를 돌아봤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르르 쾅쾅거리고 빛이 반짝반짝해서 하니까 야, 이게 빛이 와 반짝거리노 하고 돌아봤다는, 그냥 훌쩍 봤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 보입니까? 이 강렬한 빛이 흐르는, 골똘히 봤단 말입니다. 뭘 그렇게 골똘히 봤을까요? 아이고, 내가 집에 금반지 안 가는데, 아이고 저 집에 금반지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고 있는데도 롯의 아내는요,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 이거였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그게 지금 있잖아요, 험하게 다 불타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그것만 골똘히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롯의 아내를 하나님은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이었는지, 네가 추구했던 네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험하게 사라져 버리는지 그거 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꼼짝도 하지 말고 그것만 봐라. 여러분들, 와, 진짜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네가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그거 보라고 하나님 소금기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소금기둥 만들었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기둥은 이게 내가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막 이제 불타고 사라집니다. 험하게 다 사라집니다. 그거 보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고, 이제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고개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이제 다시는 네가 언약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하리라. 이게 소금기둥이 됐다는 말이 의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 줬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추구할 수 있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줬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소금기둥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롯의 아내가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을 갖추려고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 그것들이 불과 유황에 다 불타버립니다. 다 허망하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그거 안 보고 싶어요. 이제 안 보고 싶은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롯의 아내가 왜 이런 비참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비참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 있으십니까? 목사님, 롯의 아내는 그런 비참에 처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돌이킬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돌이킬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 하니까 거기서 그 생각 조금은 못 바꿔서 이런 비참에 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수원에 있는 한 교회가요, 교회 설립 11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 설립 11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12대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1년에 한 명씩 목사 갈아채웠다 이 말입니다. 매년마다 교육자가 오고, 그때마다 이 교육자가 못 버텨서 나가고, 그래서 11주년에 12대 목사님이 취임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예, 이 목사님도 12대째 취임한 이 목사님, 부임한 이 목사님이요, 전도사 때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41년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41년 목회를 하게 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도 그때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41년 목회하려면 저래야 되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41년 그러니까 1년에 목사 교육자 한 명씩 갈아치우는 그 교회에 41년 목회하려면 어째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 부임해서 목사님은 뭘 묵상했냐면 이걸 묵상했답니다. 아니, 왜 내 앞에 있는 11명의 목사님은, 그 교육자들은 교회와 싸워서 나갔을까? 그거를 묵상했답니다. 늘 그거 생각했답니다. 왜 싸우고 나갔지? 그거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받았더니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인건비. 교회가 목사님에게 사례를 드렸는데, 그 사례 봉투에다가 인건비라고 쓴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인건비, 그 사례 봉투를 딱 받는 순간에 이것 때문에 싸웠구나 알겠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주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사례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종교인 과세 때문에 교회하고 정부하고 한동안 관계가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종교인 과세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받는 것도 인건비다, 노동비다. 예, 노동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니네들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우리는 교회에서 노동비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사례비를 받는다. 이건 우리 자존심이다. 이건 우리 자존심이다. 그래서 못 주겠다. 사실 이게 대치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사례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일을 잘했으니까 그에 대한 돈을 주겠다는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게 사례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건비 줘요, 사례비 줘요? 저 사례비 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들 사례비를 드린 게 아니고 인건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목사님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사님 일 한번 와보이소. 이게 뭡니까 지금 인건비라고요? 가져가서 사례비라 적어서 다시 갖고 오세요. 아마 그래 안 했겠습니까? 목사님도 그래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사례비를 안 주고 인건비를 줍니까? 앞에 있던 교육자들이 다 이것 때문에 싸운 것 같은데 왜 이 교회는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를 기억나게 하시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산을 형님이 동생한테 안 준 겁니다. 그 동생이 예수님한테 가지고 우리 형님 유산 안 줍니다 하고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이겁니다.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밥 먹으라 하는 주인이 없다. 밭에 가서 일하다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말 안 하고 이제 왔느냐, 이제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밥을 하라고 시킨답니다. 그래서 종이 밥을 다 하고 나면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수종 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은요 그 옆에서 주인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하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9절인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종이 밭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와서 밥 했습니다. 주인이 밥 먹는데 수종들에서 물 떠다 주면 수종 들었습니다. 그거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 누가복음 17장 9절을 그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살해하겠느냐? 목사님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목사님이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인건비도 괜찮고 사례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돈만 많이 주이소. 인건비 못 두고 사례비 못 뒀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되지.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진짜 저한테는 감동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감사지. 인건비 못 두고 사람이 못 떴냐, 돈을 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떠느냐,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이게 감사지. 그게 종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의 차이 아닌가요? 앞에 있었던 11분의 그 교역자들은요, 내가 무슨 노동자야? 난 사례받는, 난 목사야, 난 전도사야. 그들은 그 생각을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랑 싸워서 나갔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노?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사실 그 목사님한테 건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제 같으면 벌써 한 100번은 더 싸웠겠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목사님은 이런 교회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요, 못 버틸 일이 없었던 거예요. 못 견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1년 1년에 한 명씩 갈아치우는 교회에 41년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생각 조금만 안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40억의 손해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십니까? 생각 조금만 바꾸면 화목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생각 조금 못 바꿔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고 사십니까? 생각 조금만 바꾸면 감사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생각 조금 못 바꿔가지고 늘 으르렁. 옛날에 갑자기 BTS 노래가 생각나네. 이거 듣고 웃으시는 분은 40대쯤 됩니다. 그 생각 조금만 바꾸면 어르렁 안 거리고 웃고 살 텐데 왜 그 생각 조금만 안 바꿔가서 그렇게 어르렁거리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 못 바꾸는 우리를 위로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오리온 초코파이 애들이 9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애가 뭐 때문에 9이라 말인지 엄마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 영상 보면 엄마는 이해를 못하고요, 아빠는 저게 9이 아니고 정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가르치니까 아이가 뭐라 그래요? 9 그러잖아요. 아, 보여요? 안 고쳐줘도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말하는 애가 몇 학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도 있잖아요, 지가 지 생각이 맞다고 저리 고집을 피웁니다. 조금만 바꿔서 아빠 말 좀 들으면 됐긴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도 못하는데 끝까지 고집합니다. 끝까지.
그래 뭐 쫓겨난 것도 그러는데 뭐 우리 사람 뭐 오직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될 게 아닌 건 아시겠죠? 그래서 될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저 영상을 보면 참 사람이 안 바뀌구나. 참 사람이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려고 그러지 이걸 고치려 안 하구나. 내가 틀려도 밀어붙이는 힘은 참 어릴 때부터 있는 거구나. 저 영상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허다한 정인이 구름같이 모여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여기서 말이 허다한 정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이거든요. 근데 이 허다한 정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분들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름만 들어도 막 우와 할 수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에 트랙에 딱 허다한 정인을 써가지고 공범식 힘내라 공범식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힘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 별로 힘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 내가 달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요 범시가 힘내야 된다. 다윗이 있잖아요. 야 범시가 괜찮다. 견디면 된다. 알겠지? 파이팅! 지금 다 그러고 있는 제가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달리기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응원하고 있고 요셉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할 때에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게 뭘까요? 올해 6월 달에 우리 이겸 목사님 부부가 아기들 데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가족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저한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외국을 좀 많이 나가봤는데 외국을 나가니까 수영을 못하면 내가 놀 수 있는 것의 한 50%를 손해를 보더라. 그래서 수영은 꼭 배워가야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수영할 줄 알아요? 이 목사 수영할 줄 아나? 그러니까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부터인가 3월달부터 아침에 수영 배우러 가라고 제가. 그래서 오전에 출근 안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놀락하면 수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수영을 못하면 가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3월달부터인지 하여튼 해가지고 6월달까지 5월달까지 했나요? 뭐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유형을 할 줄 알아야 놀 수 있다. 예. 그래서 둘이를 보냈어요. 제가 둘이를 보낼 때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안 해줬어요. 그냥 가서 배워라.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게 둘이가 용기를 내고 수영장 안 갔습니까? 배우려고. 갔는데 가서 보고 둘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답니다. 뭘 놀라냐면 여러분들 수영 강습 받으러 가면요 점으로 있잖아요. 짝짝 붙어있는 옷을 입고 가요. 맞죠? 둘이는 레시가드 입고 간 것입니다. 수영장에 여러분들 레시가드 입고 그것을 수영을 배울 게라고. 근데 우리 사모님 강하고 담대하신 분입니다. 뜻하게 고개 들고 다 배웠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날 바로 그냥 수영고사를 갔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말이 의미인지 딱 아시겠죠? 이겁니다. 수영하려고 그러면요 그 레시가드는 바닥에서 물장구 칠 때 입는 겁니다. 근데 진짜 수영 선수처럼 다 멋있게 착착 하려면 수영복을 입으셔야 돼요. 뭐 쫙 붙는 수영복. 달리기 하려면 운동복을 쫙 붙는 거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말은 옷만 바꿔 입는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m 선수 중에 몸무게 100kg 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100m 선수 중에 몸무게 100kg 넘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내 모든 근육이 100m에게 가장 좋은 근육으로 다 지방을 불태워서 다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단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달리기 할 때 불필요한 지방들 다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 불편한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달리기에 적합한 몸, 적합한 옷, 이겁니다. 이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 이건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를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이걸 갖고 있어도 내가 경제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죄를 지금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게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김길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많이 보시는 저 같은 사람 잘 아는데요. 김길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는데 이 김길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알겠더랍니다. 인격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그냥 스며시 그냥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김길이는 자기가 인격이 바뀐다는 것을 자기가 알겠더래요. 그렇게 신앙이 잘 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 김길이가 있잖아요. 끊지 못했던 게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배였답니다. 김길이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이 담배가 무슨 문제가 있노?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있다 없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도 없고, 그럼 뭐 이 담배가 뭐 이거는 되게 써놨는데 단어 써놨는데 뭐 기호식품? 이거 기호식품.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호식품 우리가 땅콩 기호식 먹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다만 이게 남들이 보기에 건덕상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안 피고 없을 때만 내가 핀다.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김길이가 그랬답니다. 예, 그런 데 있잖아요. 하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답니다. 그 미팅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잘못돼 버리면 참 힘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제 신앙을 가진 김길이가 그 핸들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미팅을 내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미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떨리는데 긴장하지 않고 내가 말 잘하게 해주십시오.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너무 긴장이 되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던 김길이가요, 혼자서 차를 몰고 막 가던 하나님 기도하는 그 김길이가요, 자기도 모르게 한 손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손에 담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김길이가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하고 뱉으면서 담배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한 그 평안을 또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담배를 이래 한번 하면 속이 시원해진다면서요. 맞죠, 승민아? 저는 안 피봐서 모르는데 그렇답니다. 승민도 잘 모르네 보니까.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담배 핀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담배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길이가 이게 우상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요, 담배 피우는 게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어려움 안 돼요. 그럼 그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다 뭐라고요? 예,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과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네가 준비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그거 뭐하라? 벗어버리라. 그거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가장 잘 준비된 상태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 여러분들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윗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삶의 그 습관들이나 내가 배웠던 그런 방식들이나, 여러분들 여기 얽어 매여가지고 이 생각 조금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 안 바꾸고 끝까지 고집해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 그거 포기 못해가지고 준비 못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두 명의 제자는 엠마로 내려가죠. 예수님이 그 엠마로 내려간 그 두 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이요 슬픈 빛을 띄었다고 얘기합니다. 얼굴이 슬퍼했다고요. 그 슬픈 빛을 띈 그 제자들은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이니라 예수님이구나. 그 제자들이요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니라 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얼굴에 그 수색했던 그 근심의 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슬픈 빛으로 눈이 어두워서 주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향하여 달려 올라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 맞아, 무거운 죄짐 내가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암만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니라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주를 배우게 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걸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죄짐을 벗어버려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주를 만나야 돼, 주를 찾아야 돼. 여러분 그리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원고에 없는데요 1부 때 시간이 남아가지고 했는데 2부 때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교회가 인공관절 수술 참 열심히 애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번호표 받고 있겠지. 예, 뭐 그 중에 한 분이 한전자 집사님 아닙니까? 수술한 그날은 아플 것 같아서 그 전날 제가 전화했고 또 이제 수술한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아프지요? 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은행갑다. 아이고 집사님 다행입니다. 그럼 끊었습니다. 안 아프다 카이 저도 마음 나았죠. 안 아프다 가는데. 그리고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한시선 딸이 연수가 나가길래 연수야 엄마 안 아프다 하던데 괜찮나? 예? 엄마 안 아프다고요? 아프다 하는데요. 그러고 갑니다. 안 아프면 있지만 아프다가 문제 됩니까?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찾아갔더니요 그 고관절 그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분들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한 거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가 이래 가지고요 그 끌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하지 있습니다. 이런데 근데 그걸 끌고 나오시는데 있잖아요 얼굴이 새까맣습니다. 아 저러면 죽을 수 있겠구나. 딱 보는데 아 저러면 죽을 수 있겠구나. 사건이 그런 겁니다. 속이 미식겁답니다. 어지럽답니다. 속이 미식겁고 어지러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을 좀 마셔라 이랬더니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가려면 일나야 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물을 못 먹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독한 약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독한 약 먹으니까 속 쓰리고 머리 어지럽고
예. 그러면 근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물 먹어야 된대. 집사님 힘들어도 걸어야 된다. 걸어야 소화가 되고 소화가 돼야 그래야 좀 덜 미식겁고 덜 미식거워야 또 산대. 집사님 알겠지?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걸어라. 집사님 계속 할 말이 어지럽다. 화장실 갈 겁나서 물 못 먹겠다. 계속 하여튼 목사하고 하여튼 둘이가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이제 얘기를 좀 방향을 좀 바꿨죠. 그래서 텃밭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한 40분 있었나요? 1시간 있었나요? 꽤 오래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언제 내 가야 된다. 내 간다 이랬더니 그래 또 일날 하더라고요. 목사가 왔으면 기도를 하고 가야 될까 아이가. 앉아봐라. 제가 한 시간 말도 좀 놓습니다. 좀 친한 척 하거든요.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우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울고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어깨 한번 도닥거리며 집사님 괜찮을 겁니다. 예,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나 다 나왔다.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막 보람찬 이겁니다. 그 내가 물었죠. 어찌 됐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갔는데 이제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8시인가 9시부터 잤답니다. 잤는데 아침에 5시까지인가 그냥 푹 잤답니다. 푹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으니까 일날 힘이 생기고 일날 힘이 생기니까 아침 일어나서 그 병실 그 복도를 걸었답니다. 이렇게. 나 이제 다 나섰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끊고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한진섭 집사님 살아났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여보 한전자 집사 살아났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러면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보 겁이 많이 나가지고 수술도 겁나고 꺾기도 힘들고 그게 겁나가 버들버들 떨다가 이제 조금 마음이 평안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푹 자고 푹 자니까 낯선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내한테 그 얘기하고 딱 돌아서는 데 있잖아요. 제가 바울이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안전병이가 평생토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일어났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갑자기 그게 번뜩 생각나는 겁니다. 와,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 베풀어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 쉬운데 그리 안 하고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내 나름의 논리를 따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논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공범 시기 언제부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내 논리로 모든 거 다 이해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예수, 내 논리에 맞는 예수, 그 예수가 아니라 내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나의 무거운 짐이 벗어질 겁니다. 얼금하기 쉬운 그 죄짐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때 아브라함이 야 범씨가 알겠지? 나도 그 은혜 받았다. 그때 다시 말할 거죠. 야 범씨가 나도 그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여러분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 우리의 신앙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준비된 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